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3절로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복된 동역자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다윗과 나단의 대화만을 읽은 겁니다. 대화, 이 내용만을.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공동체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함께 모였으니 하나가 돼야 되겠죠. 연합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셨어요. 아버지와 주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 되는 그 원리를 원하셨어요. 이것은 완전한 연합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로 모인 목적이 여럿이 모였으나 하나가 되기 위한, 우리 각 사람이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 같이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한 말씀, 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한 길을 걸어 나가는 거예요. 한 뜻을 품고 한 생각을 갖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 가운데 각자의 역할 다 달라요. 그러나 유기적으로 감당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며 서로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가 될 때 참된 부흥이 이루어지는 거죠. 팔만 크는 게 아니라, 다리만 한쪽 다리만 길어지는 게 아니라 그 몸이 자라는 거라. 그 몸이. 건물의 기초에 하나만이 굵고 튼튼한 것이 아니라 건물이 잘 자란, 지어져 간다고요. 건물들이 연결이 되어서, 각 부분들이 연결돼서. 교회는 그렇게 서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각자예요, 분명히. 그러나 참된 부흥, 하나로 지어져 가는, 그리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교회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요. 다니고 싶어 해요. 다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인간관계는 깊이 맺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기억 때문일 수도 있어요. 사람을 안다는 거죠, 이미. 사람은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기 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경험적으로 너무 가까워지고 허물이 없어지면 교회 내에서도 세상에서처럼 인간관계가 우선되는 부작용이 생길까 봐 일부러 조심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 주일에만 교회를 나오고 성도 간의 교제가 거의 없는 경우가 이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한 몇 %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한국 교회에 아주 많습니다. 또는 교회 안에서 말이 통하는 몇몇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말을 안 해요, 별로. 굳이 대화할 필요를 못 느끼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를 예배 자체에만 두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 자체에만 두면 아주 심플한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아주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분들 중에 적지 않은 경우가 그러한 심플한 신앙생활이 중대형 교회에서 좀 가능하기 때문에, 책임져야 할, 나에게 돌아올 순서나 모든 일들, 내게 지워지는, 같이 나누어져야 할 짐이 적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공동체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서로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옆에, 앞에, 좌우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한 지역 교회의 성도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셨다는 이것은 서로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어쩌면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서로에게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는 이 생각, 그 생각을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못 느끼기 때문에 성도 간의 깊은 사랑과 교제,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는 그 인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서로를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인식할 때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역할이 나를 보완하고 내 역할이 그 사람을 보완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가 교회 안 되는 거거든요. 이 기초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곳곳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 사랑이 원인이 되어 오신 분을 그 희생을 힘입어 우리가 그 대속을 힘입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다시 말하면 뭐예요? 구원하기 원하신 거죠. 우리를 원하신 거라고요.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당신의 양자로 삼으신 거예요. 맞아주신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신 거예요. 필요로 하신 거라고요. 그 정도로 아들을 주실 정도로.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결혼을 할 이유 뭐 때문입니까? 왜 결혼을 합니까? 한마디로 서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 아니에요.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때의 착각이었을 수도 있지만 서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유도 주님과 우리가 서로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래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것, 이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 관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은 강력한 필요성을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사랑하면 필요한 거예요. 상대방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강하게 주님을 원하고 사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워하게 되어 있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대상을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지체를 바라볼 때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바라볼 때 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 이 마음을 갖는다는 그 마음은 그냥 그대로 들어가 보면은 사랑으로부터 출발된 마음이에요. 그것은 사랑으로부터 출발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었기 때문이에요. 거기엔 희생이 따라도 괜찮은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주의를 못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한 간절한 기도할 수 없어요. 바로 교우들을 그런 사랑의 대상들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할 영적 가족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수시로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영원히 함께할 가족이에요. 영원히 함께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하고 내가 징글징글하다,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 이미 우리는 그렇게 묶인 존재들, 영원히 함께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 마음이 새록새록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가 기도를 계속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가 누군지를,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내가 인식하게 된다고, 기도하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고요. 그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점점 더 그 간절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영원히 함께할 영적 가족이구나 라는 이 지적인 이해가 기도 중에 깨달아지고 우리로 하여금 현실로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성도의 관계를. 저는 그러한 성도의 관계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중요한 이 관계적 원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시간에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의 이야기. 우리는 한 사람의 성도이자 주의 일꾼인 다윗의 인간관계 속에서 매우 모범적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요. 다윗에게는 그의 인생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한 두 사람 정도, 많지만 두 사람 정도만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유명하지요. 그들의 우정은, 그들의 사랑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그것은 정말로 모범적인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이 없었으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 내용, 역사 자체로 보면 생명을 보존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관계는 단순히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만 멈추지 않아요. 그들의 언약은, 약속은 그들 둘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를 저는 아들 모비보셋이 있었죠. 그 관계까지도 이어져요. 이 약속은 거기까지 미쳐지는 거예요. 사무엘하 21장 7절을 보십시오. 합독합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은 아끼고, 단순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그들의 후손까지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쓰시는 거에 대한 서로의 의견이 같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국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친구의 관계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의 관계였던 겁니다. 동역자의 관계.
부디 우리 모두의 관계가 주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친밀한 교제의 관계이자 하나님 나라의 대의를 위한 함께 이루어가는 관계로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처럼?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리고 다윗에게는 그의 인생에, 그의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또 한 사람의 중요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단 선지자입니다. 나단 선지자. 조금 강하게 표현하면 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은 없습니다. 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면면을 보면 그가 다윗에게 나단이 얼마나 필요했던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굵직한 나단 선지자의 사역을 좀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일명 다윗의 언약이 있죠.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일명 다윗의 언약이 내용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주어졌느냐? 나단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한 게 아니라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 그 언약을 다윗과 맺으셔요.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두 번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장의 제일 앞쪽 치열한 곳에 내보내서 죽게 하죠. 다윗이 죽인 겁니다. 그렇게 한 그의 죄와 그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이제 징계 역시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단의 책망을 통해서 다윗이 회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합독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자, 다윗은 누구에게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습니까? 지금 나단에게 듣잖아요. 나단에게. 자, 다윗이 누구에게 지금 회개를 합니까? 회개의 말을 합니까? 누구에게 회개의 말을 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잖아요. 나단은 다윗과 이런 관계예요. 하나님은 상당 부분 나단을 통해 다윗과 대화하셨고 그를 이끄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한 사람을 두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를 가르치시고 그를 깨닫게 하시고 때론 그를 위로하시고 그의 정치적 모든 부분들을 바로 세워가시고 이끄셨다고요. 사무엘하 12장 25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아들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뭡니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이제 솔로몬이 태어나죠. 하나님의 명을 받아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사랑하셨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자녀. 이 이름을 붙여준 것도 나단이에요. 자, 네 번째,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왕이 되려고 할 때 나단이 밧세바에게 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다윗에게 청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직접 나단이 밧세바와 함께 다윗을 찾아가서 왕의 후계자, 다윗의 후계자에 대해서 조언을 직접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단은 다윗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 전반에 걸친 정사와 정치적인 모든 문제에 대해서까지 다윗에게 없어서는 안 됐던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나단 선지자는 제사장 사독과 브나야와 함께 솔로몬을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가요. 왜 갑니까? 그곳에서 대관식을 거행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나단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도 직접 관여한 사람이에요. 직접. 이것만이 아닙니다. 역대상 29장 29절을 보십시오. 같이 합독합니다.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성도 여러분, 나단은 선지자로서의 역할만이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의 행적을 기록한 기록자, 역사가이기도 했어요. 이 사람은 증인이라고. 역사의 증인. 물론 이 글들이 별도로 책으로 엮어져서 전해내놓은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나단의 후손은 어떻게 됐는가? 나단은 다윗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까지 섬겼는데 그럼 나단의 후손은 어떻게 됐는가? 열왕기상 4장 5절을 보십시오. 같이 합독합니다.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솔로몬 왕. 성도 여러분, 나단의 아들들은 솔로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일꾼이 됐고 제사장이 솔로몬의 벗이 됐다는 거예요. 이 벗이라는 의미는 역시 솔로몬의 멘토가 되고 역시 솔로몬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책임을 맡았다면 나단은
그 시대의 영적인 책임자로서 사실은 일한 거예요. 다윗과 같이. 이 역할이 분담이 있어요. 다윗이 훌륭한 통치력이 빛을 보고 할 수 있었던 것, 다윗의 신앙과 그의 경건이 그래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유지되고 붙들어질 수 있었고 회복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의 신실한 동역자요, 벗이요, 어쩌면 선지자 나단, 그 나단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위태한 상황들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영적으로 위태한 상황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깊은 절감하는 것, 동일한 고통을 영적으로 느껴도 그는 특별히 깊은 자리까지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때마다 다윗을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소리가 없었다면 다윗은 벌써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깨달을 길이 없었어요. 바로 이 일을 감당한 영적인 동반자요 조언자가 나단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 개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나라를 위한 더없이 가장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둘의 관계는. 하나님의 나라는 힘을 합하여 동역함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모여서 서로를 보완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완할 뿐만 아니라 시너지를 일으키는 거예요. 배가 되는 효과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이 이렇게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의 큰 것, 그 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큰 뜻을 위해서 힘을 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와 같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끈끈한 신앙의 의리와 신뢰, 무슨 말을 해도 서로는 믿어주는 거야. 무슨 말을 해도 서로의 본심은 내가 잘못 전달할 수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잘못 전달할 수 있어요. 서로에게. 그것이 본의가 아니게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본심은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그런 관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알게 되거든요. 결국은 회복하게 되거든요. 또한 다윗과 요나단뿐만 아니라 다윗과 나단 선지자의 관계같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개인적으로 교회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나가는 공적인 일에 있어서도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동역자가 되고 서로가 멘토가 될 수 있어요. 함께 그렇게 신앙의 성장을 든든히 이뤄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렇게 서로가 권면과 조언을 해도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렇게 권면과 조언을 해도 감정이 상하지 않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관계가 조성되어야 돼요. 이게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그의 본심을 꿰뚫어 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그 관계가 안 되면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바람일 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관계요. 매우 자연스러운 관계입니다. 서로에게 제가 이 비유가 적절하지만 자, 식사하다가 입 옆에 뭐가 묻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앞에 걸어가고 있는데 속옷이 이렇게 나왔어. 이 옷이 뒤집어졌어. 그거 어떻게 해요? 알려주고 바로 잡아줘야 되잖아요. 옷 매부스를 바로 잡아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가 자연스럽게 권면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권면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데 뭘 못하겠어요. 이 영적인 문제를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것 내가 분명히 아는데 목회자는 말씀을 통해서 이 일들을 직접 말하지 못하니 애둘러서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그런 또한 방법을 허락하세요. 그냥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직접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 정말 열어놓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감정이 상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는 그 관계가 조성되는 가운데에서 이 범위 안에서 그래서 서로에게 우리가 분명한 신뢰만 있다면 우리는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로에게 분명한 신뢰만 있으면 성도들은 서로가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도록 특별히 온유한 마음, 온유와 겸손한 가운데 서로를 권면하고 또한 고마움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창피하게 나를 무언가를 지적한 것 같아? 그거 아니라 고마움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저에게 제 아내가 어쩌다가 조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너무도 감사합니다. 제가 일부러 좀 이렇게 해달라고 말할 때도 많아요. 저 너무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모니터링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삶의 모습, 나의 모든 내가 스스로 볼 수 없는
나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수용하고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확인하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을 영적 거울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세요. 거울을 봐야 알 수 있어요. 영적 거울을 통해서 스스로 확인할 수 없는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게 하세요. 그 중에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도전적인 거울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 교우예요. 다윗은 나단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는 자신의 흉측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칠 수 있고 기꺼이 그의 도움을 받고 고칠 수 있고 그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런 동역자들이에요. 그런 동역자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그런 관계로 인정하느냐에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이 붙여주신, 둘이 만나거나 이렇게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신 동역자요, 조언자로 인정하면서 진정성 있는 권면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느냐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우리 베드로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을 우리 합독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렸냐 하였노라. 아멘.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야고보에게서 사람이 오기 전에 이제 소식을 들은 거죠. 올 조짐이 있고 막 이럴 때 유대인들이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얼른 그 자리를 피한 거예요. 외식한 거죠. 그로 인해 남은 유대인들도 외식하고 바나바조차도 그 외식에 유혹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대면해서 책망했다라고 말해요. 대면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바울의 책망을 받고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했을까요? 깨달았지요. 자, 이후로 고쳤을까요? 고치지 않았을까요? 고쳤지요. 자, 그러면 이후로 바울과 베드로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과 베드로가 서로 등 돌리는 관계가 되었습니까? 그럴까요? 아니거든요. 그 일생일 때 정말 가장 부끄러운, 내가 유대인으로서, 아니 여기다 더 덧붙였을지도 몰라요. 내가 사도로서,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성도 여러분, 성도는 교회 안에서 서로의 영적 발전을 위해 권면하고 권면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세히 시시콜콜하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서로를 보며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하면 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이 기도하면 그렇게 돼요. 정말 서로가 칭찬해주고 세워주는 것만이 아니라 신앙의 길에서 벗어날 때, 흔들리려 할 때 그에 대해서 진심 어린 조언과 권면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롱런할 수 있는 거예요. 길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구약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는 구약시대 사람이었지만 모든 믿는 사람의 본이 될 만한, 본이 되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까지 말씀하신, 사실 그는 검증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곁에 많은, 그가 신뢰할 수 있고 그를 믿어주는 많은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나단이 그랬고 그에게 가장 쓴소리를 했던 나단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이 시대야말로 그러한 사람들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서로에게 그런 친구요, 동역자요, 서로를 지도하고 인도해주는 고마운 사람들, 그런 멘토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들로 인정하며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디 말씀의 교훈을 따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에 대한 인식을 더욱 새롭게 하고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될 신앙의 동료로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들 사랑 함께 소리 높여 찬송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해나가야 할 일들, 할 수 있는 동력은 어디에서 오는지 생각하며 찬송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은 부르는 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라.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며 서로 나누고 서로 아끼면 우리들이 꿈꾸는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아멘. 도와주고 하나주고 나눠주고 업어주면 우리들이 사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되리. 도와주고 하나주고 나눠주고 업어주면 우리들이 사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되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안에서 서로 다른 지체가 모여 하나 되어 지어져 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지체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에게 다윗과 요나단의 뜨거운 사랑과 신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다윗과 나단 선지자의 관계와 같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동역자가 되고 멘토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서로 이끌어주는 그러한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수직적 교제가 깊어지는 만큼 성도 간의 수평적 교제 또한 깊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함께 모이게 하신 그 이유를 서로를 통해 발견해 나가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우리를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 삼아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의 다른 모양을 아버지께서 불러주셔서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퍼즐 조각으로 삼아 아름다운 그림을 이루어주시고 무엇보다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지체들로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 말씀의 교훈을 따라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러한 끈끈한 사랑과 서로를 완전한 신뢰 가운데 우리에게 그러한 신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뢰와 우리의 약속이 우리 대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단과 다윗의 관계와 같이 하나님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동역자로 서로가 고마움의 대상들이 되게 하시고 서로가 이끌어주고 서로가 권면하는 대상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예배의 관계와 이것이 깊어지기 원합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수평적으로 우리가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더욱더 또한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신 우리를 성산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신 이 이유를 우리의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고 나의 사랑하는 지체를 통해서 확인하여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행복한 교회의 모습이 성산교회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가운데 살피며 우리가 서로 스스로 나의 연약함, 나의 흉된 모습, 나의 흉측한 모습을 살필 수 없으나 우리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 우리가 서로에게 굴곡되지 않고 왜곡시키지 않는 온전한 거울이 되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서로의 모습을 비춰주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습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 이 신령한 그러나 가장 당연한 신앙의 유업을 대대로 이어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 봄이 시작되어 새해가 시작되어갈 모든 일 가운데 교회의 중점, 기도 제목과 해나가야 할 모든 일 가운데 연합됨으로 하나됨으로 아버지와 필요 없는 손이 하나도 없는 줄로 압니다. 어린 영유아의 손으로부터 연로하신 아버지와 100세 노인의 손까지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필요 없는 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필요 없는 입술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몫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이 귀하게 하나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지어지고 세워져가는 일에 쓰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